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꿈을 가진 성도로 삽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꿈을 가진 성도로 삽시다. 아멘. 2025년 한 해 소망을 가진, 꿈을 가진, 비전을 가진 그런 성도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든지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당면한 이 현재가 존재해요. 역시 현재가 없는 사람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이 당면에 있는 현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다가오는 미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가올 미래가 물론 조금 다르기도 하겠지만은 대부분 다 그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과거와 그리고 이 당면에 부딪히고 있는 이 현재와 그리고 다가올 미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간 과거가 아무리 성공적이고 아무리 아름다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이 당면한 현재의 이 삶이, 특별히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삶 속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이나 이 힘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 그럭저럭 견뎌낸다 할지라도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현재 이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혹 그 과거가 불행했더라도 그리고 현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성도는 이 현재의 삶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고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희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부부지간에도 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아요. 우리 한 5개년 계획을 세웁시다. 우리 그냥 작년까지만 해도 대충 그냥 밥이나 먹고 살지 하고 그냥 살았지만은 이제 이 새해에는 우리가 꿈을 한번 계획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이 소망을 품고 기도하면서 새해는 시작합시다. 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은 그 삶의 질이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미래에 대한 어떤 꿈, 이 소망은 이리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 이 꿈이야말로 정말로 소중한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꿈과 소망을 주는 종교예요. 믿습니까?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즉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요, 그리고 소망의 종교요, 사랑의 종교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처럼 소망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소망을 근거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믿음을 근거한 소망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꿈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졌던 그 소망을 소개하면서 2025년 꿈을 가진 성도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 가졌던 꿈은 조금 특징이 있어요. 한 두 가지 다른 면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이에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소망, 생각,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이미지가 꿈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요셉이 꾼 꿈의 특징은 자기 어떤 그런 이미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을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의 꿈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흔히 개꿈과 다른 거였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였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계획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어디 그게 특별한 요셉 같은 경우에 특별한 케이스지 그런 꿈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보여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꿈을 다 보여주셨어요. 아멘.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꿈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꿈이 비전이 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돼야 돼요. 오늘 그 꿈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보여준 꿈이 특별했던 것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아마 곡식을 베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세워놨대. 우리 시골 풍경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세워놨던 것 같아요. 근데 각자 형제들이 곡식을 베서 곡식단을 세워놨는데 요셉이 이제 보니까 그 형들의 곡식단이요, 자기 곡식단에게 막 절을 하는 거야. 신기하니 신기해? 신기하죠. 또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 해와 달 별들이 자기 별에게 막 절을 하는 거예요. 11별들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그 꿈 얘기를 하고 형들에게 그 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그러면 우리가 쟤한테 절을 하고 쟤한테 굴복하고 쟤를 섬겨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버지 야곱도 듣는 순간에 기이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간직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꿈은 장차 그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하게 되어질 것을 보여주는 꿈이었어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에게, 막내 아들 동생 요셉에게 절을 하려면 그 형들이 요셉에게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아멘. 예.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여차여차해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여차여차해서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형들은 그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을 전혀 상상할 수 없으니 자기 동생 그 요셉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그 형들이 이렇게 된 상황을 비로소 알고서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은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으니 그 총리, 그 동생 앞에 뭘 구걸하려고 지금 살 수밖에, 거기 가서 절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가서 절을 지금 하는 상황이 됐으니 이제는 살려고 왔는데 죽게 생겼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떨고 있는 거야. 두려워서. 그때 요셉이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당신들을 이때 구원하려고, 형들을 이때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나로 총리가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얘기 속에는 나는 그때 그 꿈을 간직하고 이때를 위해서 내가 살았나이다. 내가 이때를 위해서 많은 시련들을 극복하고 이기며 당신들의 그 행동에 내가 결코 원망하지 않고 내가 이때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내가 여기까지 왔나이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인도하셨나이다. 그러니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 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특별한 꿈을 가졌던 이 요셉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고 훗날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정말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들은 지난날의 과거만을 생각하면서 추억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요엘서 2장 28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은 암묵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우리가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또 한 사람 아브라함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에 아브라함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꿈을 줬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꿈이 됐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소망이 됐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들고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꿈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 안에서 꿈을 가지십시다. 꿈을 꾸십시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시다. 우리 성도는 믿음 안에서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꿈을 갖지 아니한 자가 어디 있어요? 저 천국을 향한 저 꿈.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꿈. 사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소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지다. 그 소망 가지고 기도하고 그 소망 가지고 헌신하고 신앙생활 해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 문제야. 현실이. 따라합다. 현실이 문제다. 현실이 문제야. 잘 안 풀려. 그래 안 그래요? 현실이 고통이야. 그 꿈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문제는 현실이 녹록질 않아. 현실이 고통스럽게 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고 저런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랬는데 나는 현실이 그렇질 못해.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그만 그 꿈을 포기해버리고 오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현실의 무장을 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즉 꿈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현실은 다 형통한가 그 말이에요. 다 형통한가? 목사가 형통하라고 축복하지요. 우리가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근데 그러면 정말로 현실이 형통한가 하는 거예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중요해요, 이게. 그래 안 그래요? 중요해요. 우리가 현실을 어쨌든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현실을 건너뛸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이 현실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꿈을 가졌던 요셉의 현실은 어땠는가?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이 현실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소생을 통해서 얻었던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즉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했던 소생 라헬을 통해서 늦게 얻은 늦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귀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11 아들보다 더 사랑한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채색 옷을 입혀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0장 4절 보니까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은 아버지에게는 사랑을 받았지만은 11 형들이 미워한 거야. 그래가지고 매 언사가 불평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사랑을 받았는데 정작 형들에게는 왕따를 당한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평안했겠어요? 안 평안했겠어요? 내가 볼 때 아버지가 채색을 입혀주면 뭐해? 형들이 그냥 거기다가 아마 침도 뱉고 그냥 그냥 뭐 또 찍어 바르기도 하고 매사에 요셉에게 불평을 하고 언사가 불평했더라.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니까 그냥 활활 타는 불에다가 기름 뿌린 격이 돼버린 거예요. 폭발을 한 거야. 폭발을. 그냥 그 꿈을 안 꿨으면 그런 대로 그냥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그 꿈을 꾸는 바람에 그냥 불에다가 기름 끼얹은 게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형들이요, 야, 이제는 더 못 참겠다. 쟤를 죽이자라고까지 사건이 악화된 거야. 그래가지고 잘 알지만은 아버지 신분으로 형들이 있는 곳에 오는 이 요셉을 이때가 기회다. 우리 저 깊은 구덩이에다가 그냥 던져 죽여버리고, 그리고 동생 옷을 벗겨가지고 저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저 지긋지긋 보기 싫었던 저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피도 좀 묻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면서 이 옷을 발견하였나이다. 짐승들이 동생을 해쳤나이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자. 그리고 이 요셉을 구덩이에다 빠뜨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큰형 루벤이 아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닌 거야. 동생들에게 아니다.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 우리가 동생을 꺼내서 애굽 상인들에게 팔자. 그래서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갔잖아요. 여러분, 꿈을 가졌던 요셉의 삶은 더 큰 고통이 시작된 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좀 좋아질까 해서 예수 믿었더니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 형통해지고 예수 믿고 나면 복받고 예수 믿고 나면 일이 잘 풀리고 예수 믿고 나면 잘 된다고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삶이 더, 여러분, 여기에 삶의 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요셉이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팔려갔는데 보세요. 요셉이 팔려갔는데 그래도 이를 악물고 내가 참고 잘해야지.
열심히 그래도 이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정받아가지고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받아가지고 가정사를 다 이제 맡겨주고 그래 내가 열심히 했더니 참 또 좋은 일도 있구나. 형들한테 내가 참 배신을 당하고 뭐 그래서 하여튼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또 죽으란 법은 없구나.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인정도 받고 내가 참 남의 나라 종으로 노예로 내가 팔려왔기는 왔지만 그래도 이 장군의 가정사를 다 내가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니 그래도 괜찮다. 그랬더니 또 그 부인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잖아요. 이게 사람이요 한 번 그래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근데 또 이런 일을 또 겪는 거야. 옥에 갇힌 거야. 요셉에게는요 정말 숱한 어려움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요셉이 그래 뭔가 하나님 뜻이 계실 거야. 따라서 하나님 뜻이 계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려면 애굽 가야 돼 안 가야 돼? 애굽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근데 요셉으로서는 애굽으로 가는 방법이 다를 게 뭐 있어 없어? 그러니까 팔려가게 하신 거야. 믿습니까? 팔려가는데 애굽도 애굽 나름이야. 애굽도 애굽 나름이지. 그 종살이만 해가지고는 여러분 총리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총리가 되려면 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왕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왕실의 직원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요셉이 갇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래 하나님 뜻이 계실 거야. 예. 그건 당연해 안 당연해? 당연한 거지. 그리고 거기서 황관장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마침내 궁으로 입성을 한 거야. 할렐루야. 왕실로 입성을 한 거야.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훗날 형들 앞에 지금 하는 고백이야. 자기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한시도 그가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그리 하셨던 거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큰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인도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감옥은 왕실에 있는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내가 이제 왕실로 가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통해서 나를 쓰시고 장차 우리 형들이 이 애굽의 나라로 이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왕에게 가서 장차 일어날 일을 얘기하면서 요셉은 꿈을 생각했던 거야. 장차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나에게 와서 절하게 되어질 것을 여러분 상상했던 거야. 할렐루야. 그리함으로 그런 많은 시련들을 요셉은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꿈을 생각하고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 대한민국 참 살만한 나라가 됐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을 얻으려고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쉽게 국적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산다는 게 복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국적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대한민국은 그냥 여행 온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여행을 해보신 분들 있죠? 힘들면 아유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래 이제 며칠만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 그러면서 견뎌지 안 견뎌져? 견뎠지. 구경 잘하고 가지 뭐. 집 나오면 개고생이라고 그랬는데 고생하는 게 맞지 뭐. 좀만 있으면 집에 돌아가는데 할렐루야. 그래 하면서 견디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환난이 있을 때마다 더 힘들 때마다 이 꿈을 더 가지고 이 약속을 더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힘든 게 당연하지.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래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야. 아멘. 힘들수록 이 세상에 팔려 살던 그런 생활에서 정신을 차리고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들지 않으면 이 세상에 팔려가지고 해가 저무는지 모르고 그냥 세상에 빠져 산다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힘들 때 그렇지.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 아멘. 여행 가가지고 돌아갈 날짜도 그냥 잊어버리고 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돌아갈 날짜도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서 지내버리면 돼, 안 돼요? 불법 체류자가 돼가지고 개고생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환난이 있을 때마다 저 하나님의 나라 다시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빌립보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 낮은 몸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인 거예요. 아멘.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믿음에 굳게 하라.
그러고 권했어요.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그러려면 이 환난을 우리가 겪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 붙들고 환난이 있을수록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환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 환난 때 더 강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은 꿈을 가졌기 때문에 노예로 갔을 때 더 꿈을 굳게 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더 꿈을 잃지 않고 붙들었어요. 마침내 그 꿈을 이뤘어요. 그리고 그가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한 고백이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을 가진 요셉은 인내할 수 있었어요. 고통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런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꿈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한 이제 방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동일한 환난이지만은 동일한 고통이고 아픔이지만은 그러나 꿈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여러분 행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늘 얘기하지만은 그 뜨거운 그 한중막에 들어가 가지고는 그냥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러면서도 아고 시원하다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그게 좋다고 느끼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동일한 사건이지만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세상, 이 벼락 맞을 세상, 보기 싫은 사람만 맨날 TV가 틀기만 하면 그냥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지. 근데 보면서 그냥 저 보기 싫은 그러면서 툴툴대고 원망되고 그러면 그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려고 예수 믿었는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었는가? 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난리를 치고 아주 이때를 위해서 나를 예수 믿게 했다고 고백을 하면서 내 친구 어떤 목사는 저 강원도에 사는데 그걸 광화문을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또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을 또 보내고 또 목사님 믿음이 대단하다고
목사님 믿음이 아무개를 뭐 구원할 거라고 또 그래 되고 아이고 하여튼 뭐 평하기는 뭐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게 그분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 어떤 친구 사모는 그냥 이 추위에 광화문을 얼마나 나갔는지 얼굴이 그냥 얼굴이 아주 냉동병이랍니까? 뭐랍니까 그게? 예? 얼굴 새카매가지고 그냥 아주 안타까워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 하면서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다. 아멘. 예,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참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